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안에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상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이루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은 눈높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높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삶에 대한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미국에 가신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셨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 저는 그런 추천받으면 바로 사서 읽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읽은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 책에 꼰대 리스트 있는 거 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묻는지는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길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나 나랑 관계가 있는가? 신직장인 꼰대 체크리스트 1. 구급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2.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참 한심하다. 3.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은 공적 시간이다. 싫어도 팀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4.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이다. 5.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와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6. 정시퇴근제도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7. 휴가 다 쓰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다. 8. 1년 육아휴직을 다녀온 동료 사원이 못마땅하다. 9.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10.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알아서 세팅하지 않거나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11. 내가 왕년에 내가 너였을 때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12.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 13.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사장 나와! 라고 외친 적이 있다. 14번. 어린 녀석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5번. 촛불 집회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란 말에 동의한다. 17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18번.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19번.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20번째. 회사 생활뿐 아니라 연애사,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21번.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22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23번. 자기 개발은 입사 전에 끝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23개 중에서 하나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대단합니다. 당신은 꼰대가 아닙니다. 근데 혹시
하나에서 8개 정도가 해당되신다. 여러분, 꼰대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꼰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9개에서 16개가 동의가 되십니까? 조금 심각한 꼰대입니다. 17개에서 23개가 동의가 되십니까? 중증 꼰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나 우리들의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기까지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표현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와 화해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3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혼자의 삶의 여정이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여정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칙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 그 체크리스트를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을 때 사도 요한이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압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귀에 확성기를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이 놀라운 거룩한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고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아내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인생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의 삶은 썩어지고 없어질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써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를 이 하울곡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사랑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 안에서 하나님이 꿈꿔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써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만 보이고 성도 숫자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나 크기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삶, 때때로는 너무나 반복돼서 무료한 일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구와 연합됐다?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그러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하루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데 그 한 꼭지를, 그 한 부분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임을 꼭 깨닫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내 삶에서 옛날에는 술 많이 마시다가 지금은 술을 좀 적게 마십니다. 옛날에는 좀 거짓말 많이 하다가 지금은 거짓말 좀 조금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죽어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또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궁금함, 또한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 안에 죄와 악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죄된 삶임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셔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 아래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안에 육신의 것과 성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느껴지고 계신다면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내 과거의 죄된 습관은 옛날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의 습관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원함은 있지만 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이 갈등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자꾸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방향이 조종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결점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누구와 연합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을 때 아마 이 자리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의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무엇했고요? 보았고 그것을 무엇한대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탁월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가 계실 때만?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지만 13절과 14절과 15절까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모든 사건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될 때 누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위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 인격으로 만나는 자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고백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의 고백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누구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하지만 여러분이요, 이걸 꼭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막 흥분이 되거든요. 이 은혜의 말씀이. 근데 이걸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저만 흥분하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간절함의 마음을 갖고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16절에 와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의 결론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됨을 깨달아 알려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연합됨을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는 요한일서에 제가 다 세보지 않았지만 한 28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뜻은 이미 우리가 누구와 연합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적 속성이 우리 안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로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없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3번으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마음으로 믿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확인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존재구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눌릴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도 요한이 도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의 이 3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 순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의 가치를, 이거의 능력을, 이거의 풍성함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에 기뻐하고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됨의 풍성함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생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삶으로 살아봐야
내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고 맡길 수 없지만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학 정도 갔으니까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크레딧 카드를 줄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확인해야 돼요. 한도가 얼마인가요? 3만 원이라 그러면 안 기쁠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해요. 무한대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줬어요? 아빠가. 뭘 줬어요? 크레딧 카드를. 크레딧 카드는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받은 순간은 기쁘지만 이 기쁨이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카드로 긁었는데 결제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시네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믿고 크레딧 카드를 줬으면 그 사랑을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사용해 봐야 그럴 때마다 결제가 될 때마다 야,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수고하셔서 나에게 이 크레딧 카드를 줬구나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무엇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신적 생명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사용해봐라. 그것을 써봐라.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잘 몰랐어요. 아이를 키워가는 아빠가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올 것 같습니다. 불현듯 자꾸 짜증을 내시고 문에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지가 잘못한 건데 제가 야단치면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이 아드님은 왜 자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제가 정당한 걸 야단치고 있는데 자꾸 닭똥 같은 눈물로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데 참아줍니다. 잘못한 거 아는데 아이고 매번 지적하지 말고 나중에 좀 정심해지면 얘기하지.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마음을 깊이 다스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님들 마음 그런 거 아니신가요? 안 보여서 야단치는 거 아니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참아주실 때가 더 많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아닐 때는, 내가 옛날에 자녀로 살 때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전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구나. 몰라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요즘 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사용해보지 않고 이용해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그것을 자꾸 사용해보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으로서는 이 사랑의 진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간 카이로스가 은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잠깐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마당이 되기 위하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지는 못하고요, 봉사자들과 후원에 따라서 열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동네 분들이 오셔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공짜로 주실 거예요? 힘이 닿는 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한두 번 오시던 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미안해서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조건 없이 무한대로 퍼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는 무언가가 조건 없이 주어지면 결국 그 의도를 드러내겠지, 그 목적을 드러내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조건 없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사람이 전도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몇 명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저 나눔의 공간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도 오셨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삶의 절망과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오셔서 잠깐의 대화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틈새 도서관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서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필요한 도서들 홍보해 주시고,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읽지 않는 것 다른 분도 안 읽습니다. 가능하시면 3, 4년 안에 출간된 책들 중에 정말로 누군가 나누고 싶은 책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나 서점하는 분들에게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이웃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후원 받아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카이로스 오픈마켓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역분들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냥 머리와 마음만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대상을 찾으시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증거하는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